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또 미끄럼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13번째 말씀입니다. 러브레터의 비전 문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육체의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런 본문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은지 아마 아시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나왔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려고 하느냐고요? 육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감을 통해서 다시 옛날로 후퇴하는 거죠.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모습을 어리석게 받고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런 삶이 다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면서 5장,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의 열매와 같은 건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다른 복음이나 육체의 일을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5장과 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 너희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제 심어주고 깨우쳐주고 그랬다면, 이제 그런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삶으로. 똑같이 세워놓으면 누가 예수 믿는 삶인지 모르잖아요. 가끔은 저보고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수긍을 안 하시는 얼굴들이신데요. 그렇게 가끔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냥 딴 때는 또 우리 그 정반대로 전혀 목회자 같이 안 생겼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몰라요. 그냥 딱 서 있기만 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딱 서 있기만 하면 외모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그러니까 그 삶이 바로 정체성을 나타내고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그게 바로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중요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너희들이 누군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유사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것 같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그런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흔들어 버린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삶으로,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보는 삶으로 다시 성도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안 좋게, 나쁘게, 옳지 않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부분을, 성도들의 이 삶의 부분을 다시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해서 5장과 6장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5장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각나시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했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 되라 라고 하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쫓아가는 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늘 그 대비를 하잖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하는데, 육체의 일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음란하고 주술 따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맺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면 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싫어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진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서 한번 딱 서가지고 정신을 바짝 한번 차려보세요.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내가 왜 여기에 빠져 있지? 그러면 문득 거기서 바로 돌아서야 돼요. 말을 멈추든지 행동을 멈추든지. 그래야 성령을 따라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편안하고 또 세상에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또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스른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고, 세상도 저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면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 아무튼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 하라는데 저거 하고 싶은 거. 내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잘못된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는 반대로 거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아이들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은혜가 한 3일 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3일 동안은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대로 정말 집에 와서도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딱 지나가면 이제 육신에게 저도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깊은 고뇌의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막 부딪혀요. 항상 갈등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 보면 2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15개의 그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성적인 죄들,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죄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원수 맺고 분쟁 시기와 같은 관계 속에서 맺는 죄들, 그리고 투기나 술 취함과 같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짓는 그 육체의 일, 죄목들이 사도 바울이 쭉 있어요. 이 안에 짓는 죄들이 없으시죠? 우리는 없어야 돼요. 네. 우리는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삶,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우리는 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는 시간을 그냥 빼앗기지 않고 시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22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아마 굳이 암송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기쁘죠.
희락,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관계가 화평해요. 꼭 계속 그럴 수만 없고 꼭 오래 참을 일이 생겨. 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네. 그 다음에 그 뒤는 제가 말을 못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자양충 온절. 네. 자양충 온절.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그렇게 이제 총 9개 되죠. 사랑하면 희락이 있고 화평하게 되고,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꼭 오래 참을 일이 생겨. 4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양충, 자비, 양성, 충성. 마지막 2개 온절,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총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에 그런 악한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세요? 네. 그럼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네. 날마다 망치 소리가 들려야 돼. 날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못 박는 그런 망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야 됩니다. 그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안에 그 탐심과 육체의 소욕들이 손톱 자라듯이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어요.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구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탐심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 실천적인 부분이잖아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만 나온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수욕 때문에 넘어지고 또 괴로운 그런 심정들, 그런 때가 있어서 낙심될 때가 있지만 바로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내가 외우긴 외웠는데 그게 내 삶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양충이 무슨 소용이야?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네. 사모하세요. 내가 이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으리라. 내일은 무슨 열매를 맺으리라. 하루하루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한 가지씩만 맺어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하루에 한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서 그 열매 맺기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삶을 계수할 때 우리의 삶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삶이 되고 서로 막 노엽게 하고 서로 막 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한 삶으로 남는 그걸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셔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건 글이 아니고 이건 삶입니다. 네, 이건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고 정말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주님 오늘은 이 열매를 제가 정말 꼭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열매는 약한데 이 열매를 내가 한번 맺어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그 순간순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늘 살아가면 하루하루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숙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또 셈바 모임이 있는데 또 셈바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 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러브레터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육신에 져서 우리 육체의 수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악한 일을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라낸 것 같은데 우리 안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손톱처럼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탐욕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뒤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그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화평을 누리며 오래 참으며 자비를 행하며 양선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